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에 계속 찬양대를 바라봤습니다. 찬양대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노래를 화답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곡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자세히 보니까요, 찬양대 대원을 다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너무 자세히 보니까요 예쁘셔요. 오래 보니까요 정말 사랑스러우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와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를 만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밤 11시에 아빠랑 함께 치킨을 시켰어요. 아, 그래? 맛있었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12시에 그 어디죠? 손흥민 축구 경기를 봤대요. 그래, 축구 경기 봤어? 근데 이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겼나? 하니까 손흥민이요 또 골을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2시인데 그런데도 아침 일찍 소년부 예배에 와서 예배의 자리로 온 친구를 보면서, 야, 정말 너가 기쁜 것 같다. 여러분들 언제 기쁘십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갑자기 제가 옆방에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뭔지 몰라서 아이들이 있는 방에, TV 보는 방에 탁 가니까요, 아이들이 갑자기요 소파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예 이러는 거예요. 골 넣으니까 뭐 이런 제스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기뻐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기쁨이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저희한테 저희 딸이요 전화가 옵니다. 아빠, 점심시간 지나고 전화가 오는데, 아빠, 저한테 알고 저희 집사람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90점 맞았대, 받아쓰기를. 그래서 이야,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고, 딸도 너무 좋아서 90점 맞았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그 모습 봤을 때 100점도 아닌데 90점 맞았는데 전화까지 하면서 막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한테는요, 그 기쁨, 90점 맞아서 아깝게 내가 안 틀리고 고쳐 쓰지만 않았어도 100점인데 라고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쁨, 그래, 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누구는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면 까치가 울면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어때요? 기분이? 오늘 좋은 일이 있는갑다 하고 기분 좋게 생활을 하는데, 근데 막상 일터로 직장으로 가보면요, 업무가 많으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식, 정말 기쁨을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기뻐할 만한 그런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띄워주세요. 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기쁨요? 네, 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먼저 어느 특정인에게 미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해당하는,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울타리 안에 그들만 누리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기쁜 소식은요, 이 울타리를 넘어 세계 만민을 위한 희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역사상 최대의 큰 기쁨의 소식인데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을 어떻게 합니까? BC로 나누게 되고요, 기원후를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세계 역사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각 개인에게도 최대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쁜 소식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가 듣게 된 최대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인류가 듣게 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대의 복음이란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주라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인간을 살리시려고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사람들, 이 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나 아니면 지식이 있는 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종교적인 전문가가 아닌 그저 들에서 소박하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커다란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십 마리의 양떼를 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헤매며 밤새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주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맨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메시아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요, 아주 천시되었던 직업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하는 일, 부정한 일로 간주를 하죠, 사람들이. 그러고 볼 때 명백하게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그 사실,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말은요,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킨다라는 말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은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으로 나타났죠. 예수 탄생교회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 탄생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크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작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갈 때 그 작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180이 안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부 그 자체가 무조건 죄일 수는 없지만은 가난 그 자체도 결코 의로울 수 없지요. 목자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천사들이 그에게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목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목자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가가서 구주나심을, 기쁜 소식을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의 대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각 기관에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떼를 위해 깊은 밤잠을 자지도 않고 밤새워 지키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평안함보다는 맡은 바 책임이 더 소중했고 자기 자신의 안일보다는 맡겨진 양떼의 안전을 더 막중하게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지게 된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 반응이 어땠느냐? 저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아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믿음의 자세로 어떠한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아멘.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으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밤새워 양을 지키다가 내가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천사가 하는 말을 그는 믿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그들이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고,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목자들은 자기에게 선포된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직 자기들 눈으로 구주 탄생하신 그 사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려온 그 메시지를 믿게 되었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드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곧장 주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우신 메시아를 찾아보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 찾아가 경배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어떠한 일입니까? 양을 지키는 일. 그 일을 제쳐놓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들에게는 지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토록 소중한 양떼들도 그대로 들에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떼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구주께 나아가 경배 드리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여겨서 그들이 소중한 그 양떼들을 들에 놔두고 구주께서 태어나신 그곳으로 빨리 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 그들에게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그들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곳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변변한 여간방도 아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고 제가 목자였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들은 매우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기색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실을 가만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들은 것 그리고 자기들이 본 그대로 증거하기 이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의 최초의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구주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불렀던 구주의 탄생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촌을 보면 전쟁이 쉴 새 없고요, 많은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이 끊일 새 없이 있는 이 시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해서 무슨 평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리고는 그들이 듣고 본 바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성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풍기 지역에 주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풍기 지역에 가득 넘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며 우리가 듣고 본 바,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